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시편 23편 5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성경 손에 드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 한국에 있는 김천 은혜드림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최인선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침례 교회 중에서는 또 타교단 안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언젠가 한번 만나서 꼭 교제하고 싶었고 말씀 들어보고 싶었던 목사님이었는데 이번에 사우스웨스턴의 박사과정 졸업을 하시면서 한국에서 잠시 방문하게 되셨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모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일정 중에 또 사모님과 우리 따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따님 잠깐 자리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뒤에 계시는데 우리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선 목사님 올라오셔서 밥상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으로 크리스마스 설교를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빛의 교회 오고 싶었습니다. 불러주지 않아서 못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함께 말씀 전하게 되어서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구본선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빛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구본선 목사님 설교를 제가 여러 편을 제가 들었습니다. 곧 뜨시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교회는 저희가 있는 김천이라는 도시와 전혀 연관이 없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출석하고 있는 우리 김민지 자매하고 김지훈 형제가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 안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지금 우리 딸이 대학교 4학년이니까요. 안고 다닐만 하죠. 네, 안고 다녔어요. 그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밥상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는데요. 또 다른 제목은 다윗에게 찾아온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시간 하나님과 은혜를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편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마 23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은혜를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좀 23편,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시편 23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들여다보면 훨씬 더 우리가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정확하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하는 장면으로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은 다윗 자신이고 듣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고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는 구절이 1절부터 3절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 진술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객관적 진술을 하면서 모조리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우겨 싸서 주어의 자리에 다윗이 넣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인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풀리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흘러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첫사랑과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첫사랑은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13년 연애해서 첫사랑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시지도 않아요? 13년쯤 연애했다 그러면. 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어는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은 날씨가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비옷을, 예쁜 비옷을 사놓고 비옷을 아무리 입고 싶어도 비가 오지 않는 날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볼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쁜 반팔 옷을 입고 싶어도 날씨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반팔 옷을 저기 깊숙한 장롱 속에 처박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옷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취미로 하루에 5km씩 달리고 있습니다. 5km면 3점 몇 마일쯤 되겠죠. 5km를 제가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달린다 그러면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운동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5km씩 달리는 이 여정을 가만히 제가 뛰다 보면 저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중력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르막길에 들어서면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저의 속력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순간 제 속력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력도 엄밀하게 말하면 중력에 의하여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제가 1991년도 대학교로 입학했거든요. 91학번입니다. 제가 91년도에 그 당시 한국에서 유행했던 게 뭐냐 하면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반드시 노란색 물로 염색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들어갔는데 좀 제가 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못 하겠더라고요. 선배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신학교에는 군기가 센단 말이죠. 그래서 1학년 때는 도저히 못 하겠고 2학년 때는 내가 반드시 노란색으로 염색하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바로 전도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사가 되어버리고 마니까 노란색으로 염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노란색으로 염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지금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은퇴할 때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은퇴한다. 네, 스포츠카 중고 사서 노란색으로 머리 염색해서 은퇴할 테니까 제발 좀 말리지 마라.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그때 노란색으로 염색하지 못했을까요? 네, 내가 살고 있는 문화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보일지 몰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성경에 보면 요나서 있죠. 요나가 불순종하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불순종하여 다시스행 배를 탔더니 항해하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풍랑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풍랑은 저기압과 고기압이 어떤 지점에서 강하게 충돌할 때 풍랑이 일어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일반적 바람은 고기압으로부터 저기압으로 그 기압이 흐르면서 바람이 불지만 풍랑이 일어날 때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충돌을 어떤 지점에서 만날 때 풍랑이 일어난다고 배웠습니다. 과학적 진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풍랑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요나서 1장 4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아멘. 자, 여러분, 풍랑은 왜 일어난다고요? 네,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떤 지점에서 충돌을 일으킬 때 풍랑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진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음을 성경에서는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주어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의 진술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부터는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항상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아마 한 번 보는데 그 좀 칭찬 좀 해주시면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좀 잘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내가 그냥 네 이렇게 네. 제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어릴 때부터 반장을 계속 해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제가 반장이 돼서 집에 갔더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너를 반장 만들어 주셨어.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해야 반장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나는 뭐며, 인기 관리한 수고한 나는 뭐며, 그런데 몽땅 나를 빼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100점을 맞아오면 하나님이 너 100점 맞게 해주셨다. 전날 공부한 건 뭡니까? 그런데 항상 제가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볼 때 그분들의 말하시는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주어로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학력 수준과 여러분들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주어로 설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외식할 때에 하나님, 여기는 탕수육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을 때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이라면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수육을 주셨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단풍이 들어서 예쁜 단풍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단풍을 주셨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좋은 가족들과 교회의 식구들을 주셨을 때에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교회를 주셨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좋은 신앙인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분들의 습관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주어 자리에 놓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교회 왜 오셨습니까?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 군 목사님 설교 잘하셔서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빛의 교회 오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구본성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왜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두렵습니다. 제가 50년 살고 담임 목회 20년 했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20년 담임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두렵지만 저를 붙들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화가 되신 나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주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말이 뭐냐? 내 잔이 넘쳤나이다.
내 잔이 70% 찼습니다. 내 잔이 90% 찼습니다. 내 잔이 100% 찼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나의 인생에 내 잔은 넘치고도 남았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잔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울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은요 진짜 놀라운 성경입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라운 성경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성전에서 배웠던, 다윗이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배웠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인칭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는요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무서운 골짜기로 빠져들었습니다. 죽을 고비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힘있는 사울이 자신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사망을 지척에 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위급한 상황이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이상 3인칭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다윗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다시 말하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4절 한번 볼게요.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것이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잘 모르지만 1절이나 3절이나 2절이나 4절이나 똑같이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원어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여기 영어를 잘하는 분이 많아서 제가 영어를 읽지 않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뒤에 보면 For you are with me입니다.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다윗은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배웠습니다. 3인칭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순간 그동안 객관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놀라운 설명이라는 것이죠. 자, 이 시편의 절정은 저는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이 원수에서 옛날에는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는 트로피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성경으로 여러분들 읽으셔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하실 것입니다. 네,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밥상을 차려주셨다. 누구 앞에서?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극도의 어려움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원수들이 나를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자 원수들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만드신 다음에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분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아프면 밥 못 먹습니다. 두려우면 밥 못 먹습니다. 제가 비행기 공포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내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네, 전날부터 전 짜증이 납니다. 먹는 걸 잘 못 먹습니다. 두려우면, 불안하면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뭐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고,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자 하나님은 그 원수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자신이 사랑하는 다윗 나를 위하여서 밥상을 차려주시며 내가 그 밥을 먹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을 그는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서 찾아온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 앞에 놓여졌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분해하고, 성경을 분해하는 선교는 담임 목사님이신 구 목사님께서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 간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침례신학대학, 대전에 있는, 한국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너무너무 심한 고통이 저에게 대학교 2학년 말에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고통이었습니다. 도무지 나에게 이게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왜 찾아왔는지도 모르는 고통이 저를 짓눌러 오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이 3개월 만에 10kg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1kg 빼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kg 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 만에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살이 10kg나 빠지는 고통을 제가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이왕 다른 교회 왔는데 자랑 많이 하고 좀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150명 신학교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때 여러분, 신학교의 분포는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M자 분포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수학 시간 M자 분포도, 수학 성적이 M자 분포도 다 이렇게 배운 것처럼. 그런데 처음에 공부 설렁설렁해도 학교에서 차석도 하고 장학생을 항상 하고 그렇게 1학년 2학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무시무시한 아픔이 찾아오자 성적이 2.83입니다. 2.83. 2.80이 학사 경고였는데 2.83이라는 성적이 제 앞에 턱 드러나게 된 것이죠. 3개월 만에 살은 10kg 빠졌고 성적은 2.83이 되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 딱 2가지였습니다. 하나님, 10년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대는요, 20대의 1년은 제 나이 10년하고 안 바꿀 겁니다. 저는 20대의 10년이 얼마나 소중한 10년입니까? 그런데 20대의 10년, 20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20대의 10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2번째 기도 제목은, 만약에 10년이 훌쩍 지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세요.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살은 할 수 없고 고통은 심하고 잠은 못 자고 괴롭고 힘들고 살은 빠지고 성적은 떨어져 있고, 그래서 10년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랬으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솔직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상담심리학과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할 것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것은 상담심리학 교수님이 1시간을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1시간을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니 결론이 뭐냐? 내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신과 병원을 가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신과를 다니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죠. 별 문제가 없습니다. 35%가 노이로제를 지금 겪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1992년도, 1993년도쯤 되는 그 시절에 신학생이 정신과를 간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와서 수면제를 먹으면 잠시는 자겠는데 새벽 2시, 3시가 되면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때서야 제가 그 병이 무슨 병인지를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황장애에, 불면증에, 범불안장애에, 우울증에 모든 노유로 제가 너에게 찾아왔다. 심각한 상황이니까 치료를 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살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뭐 했느냐? 해가 뜨면 대전 유성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하기동에 가면 140번 버스가 있습니다. 종점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10분쯤 걸어 내려가면 종점이 있는데 종점에 있는 그 버스를 해가 뜨면 타고 대전 시내로 갑니다. 대전 시내로 가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왜냐하면 이 몸이 지치지 않으면 밤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몸이 지쳐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에 대전 시내에 가서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 해가 다 떨어지고 깜깜한 밤이 되면 기숙사에 들어가서 씻고 겨우 잠을 청하면 또 새벽에 일어나서 공황 발작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공황 발작의 무서움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는 강도가 총알을 그 머리에 갖다 댄 공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공포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저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기숙사 밖으로 제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전침례신학대학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거기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학교가 금방 옮겨졌기 때문에 기숙사 옆에 있는 운동장 중간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이. 그냥 무덤 주인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운동장 중간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제가 겁이 많거든요. 근데 겁이 많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그 무덤이 있는 운동장에 가서 땅바닥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땅바닥에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도 제 코에는 그 냄새가 납니다. 땅바닥에 흙냄새가 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긴박한 생활 속에서 저기 가다가 길바닥에서 자잖아요. 돌베개를 하고 노숙했다는 거거든요.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가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펴서 내려주셨어요. 그 모습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누워서 기도하면, 흙바닥에서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기도해봤지만 그날은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땅바닥에 누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죽을 것 같은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되겠다고 서원한 아들을 1년간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뭐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리고 침례신학대학의 운동장을 바라보면, 제가 누웠던 장소를 쳐다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1년 동안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는 엉뚱한 기도가 이상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좋아했던, 존경했던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리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명확한 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인을 저는 이렇게 받겠습니다. 내일, 제가 그때 수요일 밤이었거든요. 내일 목요 채플 학교에서 화요일 목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목요 채플에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성경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하는 사람 몇 명 등장하죠. 기도원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명확하면 뭐 양털에만 적게 해주시고, 또 뭐 들어주시니까 양털 말고 땅바닥에만 적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절박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기도는 실질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제로에 수렴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신학대학의 특성상 외부 강사님들이 절반이 오십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나머지 절반을 하시는데 이 교수님은 이미 1학기 때 최프로에서 설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2학기가 되어서 이분이 다시 설교할 가능성은 0%의 수렴에 가는 엉뚱한 기도 제목이 제 입에서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내 입에서 흘러나온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면 그 교수님이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때를 쓰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겨우 잠을 청하고 새벽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드디어 채플 시간이 되었습니다. 140번 따고 시내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강의동을 나왔습니다. 강의동에서 강당까지 글쎄요 한 200m 300m 좀 될까요? 이제 거기를 걸어가는데요. 저희들 때만 해도 강당 앞에 A4 용지, 작은 A4 용지에다가 오늘의 설교자 누구 본문 제목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993년도에 제가 강의동에서 나와서 200m 300m를 걸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걸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걸음은 저의 운명이 달린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200m쯤 갔을까요? 한 200m를 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한 150m 정도 가자 저의 심장 박동수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0m쯤 가자 A4 용지가 붙어있는 것은 보이겠는데 글씨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50m 정도 가자 정말로 그때는 못 걷겠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못 걷겠더라고요. 40m, 30m, 20m쯤 가는데 글씨가 보여요. 글씨가 보이는데 오늘의 설교자, 제가 어젯밤에 땅바닥에 누워서 기도했던 그분의 교수님 성함이 딱딱딱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 성함을 보고 전력 질주해서 강당 맨 앞자리에 갔습니다. 강당 이 자리에 이 자리. 그 전까지만 해도 맨 뒤에 앉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날만큼은 맨 뒤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통곡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통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날 어떤 설교를 하실지는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으로 저를 만지실지는 저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 찬양이 어떤 찬양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날 땅바닥에 누워서 기도했던 그 응답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 전교생 학생들하고 교수님들이 이상한 애가 지금 울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체면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체면도 없이 눈물이 흐르는데요. 저는 제 몸에 액체가 그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런데 그 교수님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할 때 저는 소스라치게 한 번도 놀랐습니다. 그 본문이 뭐냐? 실패한 베드로 있잖아요. 부활까지 경험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은 나 버리셨을 거야 하고 부활까지 경험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침에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응답의 말씀이었거든요. 소명의 말씀이었거든요. 소명의 말씀을 똑같이 그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에 그거는 우연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때는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오열을 하고 눈을 떴는데 강당의 불은 다 꺼졌습니다. 학생들 다 나가고 모든 예배 다 마치고 저 혼자 앞자리에서 울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동안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에게 교수님들에게
3인칭으로 배웠던 그 하나님이 2인칭의 하나님으로 내 앞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닦고 몸을 좀 가다듬고 가만히 있는데요, 갑자기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배가 고픈 적이 없었습니다. 살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없어서 죽지 않을 만큼 먹고 많이 먹으면 토하고 그 생활 1년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물 닦고 가방을 메고 옛날에 강의당 지하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메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200원짜리 빨간색 육개장 1,200원 주고 그 육개장을 사서 자리에 혼자 앉아서 그 육개장을 입에 집었는데요, 목에 콸콸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육개장은 단순하게 나에게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목으로 흘러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기 멀리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저와 상관없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건 믿겠는데 3인칭의 하나님을 믿었지 2인칭의 하나님으로 저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못나고 부족하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울었던 베드로의 밥상처럼 원수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놓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밥상 앞에서 울었던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차려주신 그 밥상을 보고 2인칭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의 울음을 울고 지금도 살아있고 담임 목사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3인칭의 하나님이 2인칭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저기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모세가 경험했던, 노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 영원토록 그 약속을 하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윗은요 그 오래전에 크리스마스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다윗은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면 저는 오늘 빛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삶일지 모르지만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2인칭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시는 새로운 기쁨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민사회 녹록지 않다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이 개인적인 아픔이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저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분명히 될 것이라는 것이죠. 3인칭의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역사 속에 감추어졌던 은닉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밥을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크리스마스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습적으로 이해했고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이해했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했지만 크리스마스가 주는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강렬하고도
우리를 붙잡는 메시지를 크리스마스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빛의 교회 귀한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